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3년 5월 29일 하늘샘교회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노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자의 즐거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들을 귀를 마음과 생각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사 찬송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 가장 온전케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후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믿음, 용기,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읽어보면 이미 민수기 14장 20절로부터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근거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인 약속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선언하는 거듭 말하고 있는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3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입술에 권세가 있는 자임을 아시고 우리의 입의 말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입에서 긍정의 말, 또 소망의 메시지, 또 좋은 말, 또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같은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 부정된 말, 저주의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보다는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들을 선택하여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소리가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 이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고 처음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좋은 땅이 맞습니다로 시작했지만 그 결국은 두려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보다 자신들의 눈에 들어온 안악자손이라든지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주눅이 들었나 보지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저들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해버리고 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말들을 내뱉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자녀손들의 미래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혹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싸움을 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한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차지할 자들, 아니 심지어 그 땅을 바라보기도, 들어가서 누릴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진짜로는 하나도 아닌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여분네 아들 갈렙,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2사람이었는데 그 2사람은 내가 저들을, 즉 너희들의 자녀손들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36절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전했던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말씀하셨다.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들의 수령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나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다. 마치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원망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언약의 백성이 된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이 말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원망으로 그쳐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는 모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게도, 나조차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은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린 자라면 아무리 모세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나요?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본다면 민수기 20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즉 무리바 물 사건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했을 때 자신의 그 진노함 혹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행했던 것,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 막대기로 이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물이 나왔던 것처럼, 사실 두 번째 그 비슷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은 너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하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모세도 이제는 지쳤는지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지 채 1, 2년도 되지 않는 그 시점에 이 일을 행할 때 반석을 막대기로 2번 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책망함으로 들려지게 되었고, 결국 모세도 그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의 결정함이 있으면 아마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지금까지 다 이게 수고가 헛된 것이구나 하고 물거품이 되었구나 하고 쉽게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얘기들까지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예견하고 그렇게 염려했던 너희의 아이들,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게 됐는데, 그들, 즉 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그때 당시에 공동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20세 미만의 사람들, 즉 그 자녀들은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혹은 저들이 의사의 결정에 권한이 없었기에 저들은 내가 이끌고 가겠다. 즉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내가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즉 소유의 개념으로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 이후의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금 명령함이 주어지는데 무엇을 합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홍해길을 따라 난 그 광야로, 지금 아라바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라는 마음의 결정함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여기셨냐면,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라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경솔함은 무엇입니까?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때 저들은 긴급하게 저들만의 방식으로 빨리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만의 생각과 방식으로 도전하는, 그렇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자 했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길로, 홍해를 따라서 광야길로 들어가라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대적들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죠. 여러분, 군사력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들려진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한 그 명령을 거역하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경솔히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43절의 말씀은 거리낌도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도 없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산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헛된 열심이고 공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상대의 진영에서 나와서 벌떼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였던 셀산으로부터 발흥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제가 민수기 14장을 강해할 때도 이 호르마의 지명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진멸하다, 진멸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호르마라는 곳, 우리가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했던 그 자리, 아마 그 이후에 이름이 붙여진 것일 것입니다. 마치 통곡의 땅, 그곳에 이르게 된 사건이 그날의 사건인 것을 다시금 회자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에 결론을 주고 있는데, 그때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지 아니하고 저들이 경솔히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그 싸움의 자리에 섰던 저들이 이제는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통곡함은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통곡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애걸복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음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의 소리를,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모세는 여전히 설교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저들이 머물러야 한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가라 명령하신 홍해의 그 길을 따라서 이 아라바 광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던 저들의 마음, 저들의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 그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여 홍해길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전히 가나안 땅 주변에 머뭇거리면서 서성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이 말씀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의 걸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실수, 실패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 행하라 하신 그 과정들을 앞에 마땅히 이제라도 순종함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금요일 메시지에도 제가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도들의 호의에 대한 나의 불안함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기준일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에 대해서 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의 인생은커녕 혹은 자기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자기 자신의 앞날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속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반역을 행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가 됐지요. 자녀들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그들이 염려했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모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은혜에 속한 자 된 출애굽 2세대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자녀들의 앞날을 염려하고 책임지려 하는 부모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들의 장래까지, 내가 장래의 일까지, 미래의 일들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택, 혹은 직장의 선택,
혹은 결혼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의 전 인생을 책임지려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느 정도 자녀들의 삶을 염려하고 돕는 것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속히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태도는 다른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일수록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의 앞날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한 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무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혹은 그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 것, 우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또한 부모로서의 사명의 길들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 일이 악한 것으로 여겨져 주님이 그 길을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제라도 돌이키면 무언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좋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라 명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다루시고자 하는 삶의 자리,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면 그곳이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안전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경험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하심에 그 초청을 따라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치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간구하며 영광되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무언가 유행을 바라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안에서 거하길 소망하는 순종함으로 그 길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자녀손들의 앞날의 계획들과 믿음의 발걸음들 위에와 모든 권속들의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